시편 86편 1절로 11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정하는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물어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힘든 길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주의 명령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위대한 일들을 하시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 표어를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우리가 이렇게 정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셨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류 문화 역사상 보편적으로 있는 현상이죠. 어떤 신앙을 갖든지 갖지 않든지 인간이 어려움을 처하거나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어떤 절대자에게 마음의 소원을 고백을 합니다. 바로 자연스러운 절대자를 찾는 이 마음의 자세, 이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잘 알지만 과연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바른 기도 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간구지 않습니까? 간구?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다. 그렇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교제라고 말할 수 있죠. 그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는 간구가 포함이 됩니다. 또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도는 주님과 깊은 대화와 교제와 풍성한 회복의 시간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단순히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던져놓는 그런 우리의 독백과도 같은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고 즐기는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의 여러 특징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간구인데, 그럼 우리가 어떤 간구를 주님 앞에 할 것인가? 어떤 내용을 주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한번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한 80~90%가 다 어떤 것을 간구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현재 당면한 문제를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다거나,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좀 막혔다거나,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당장 내가 해결해야 되고 당장 나에게 부담을 주고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간구라는 것도요, 단순하게 주어진 문제만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구 안에는 또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윗의 간구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자, 1절에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난한 시절도 있었지만 얼마나 부자입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금은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소유했던 금보다도 더 많습니다. 저는 금값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는데 얼마 전에 은행에 가가지고 이렇게 골드바라고 있죠.
그 1kg짜리 골드바가 이렇게 이제 모델로 있는데 그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금 1kg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돈이 한 20 몇만 원 하죠. 뭐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금 1kg가요 7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야, 이거 하나 있으면 이게 7천만 원. 근데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금은요 몇백 톤이에요. 몇백 톤. 그러니 그거를 돈으로 환산하면 글쎄요 몇백 조가 될지 몇천 조가 될지 모를 정도로 다윗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많은 금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가 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부자인데 왜 기도할 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 표현은 그 앞에 한 단어를 넣으면 해결이 됩니다. 나는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볼 것이다. 다윗은 지금 이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나간 거죠. 다윗이 그 시편 여러 곳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시편 72편 12절에도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그래서 그라고 하는 하나님입니다.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가난한 자, 궁핍한 자가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들어주신다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언제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까? 언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절실한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됩니까? 내가 배부르고 등 따숩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절실하게 되던가요? 아마 그때는 나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졸게 되거나 기도하다가 딴 생각으로 흘러버릴지도 모릅니다. 쉽게 말하면 당장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고 마음에 너무 힘들고 무겁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렇게 내가 편안치 않을 때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하게 돼요. 쉽게 말해서 좀 똥줄이 타야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지 맨정신으로는 편안해서는 간절한 기도가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면요 사람의 근육 안에 이 땀이 모세혈관이 간절히 이렇게 막 긴장하면서 기도하니까 근육에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땀에 그 피가 같이 나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 그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용을 쓴다 그러죠. 저희 아버지가 그 소천하시기 이제 일주일 전에 병원에 한 열흘 전에 바로 들어가셔서 폐렴 진단을 받고 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호흡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셨어요. 한 3, 4일은 그래도 잘 버티셨는데 마지막 한 2, 3일 토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목요일부터 이제 호흡을 못 하시니까 너무 막 괴로워하시는데 막 용을 쓰시니까 정말 모세혈관이 다 터지더라고요. 터져가지고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했다는 게 뭔지를 그때 처음 봤어요, 제가. 예수님이 정말 그럴 지경으로 간절히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라고 그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시고 싶으셨겠어요? 얼마나 피하고 싶으셨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지금 마음에 분명히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지금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지금 마음이 힘듭니다. 주여,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나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사오니 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고개 빳빳이 들고 마치 하나님 앞에 내가 뭐 돈 빌려준 거 돈 달라는 식의 그런 태도로 기도해서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요구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해서 주님,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로 기도할 때 주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에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자, 여기 2절에 보니까 한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자, 여러분, 내 영혼을 보존해달라는 거 하는 것이 무슨 내용이죠?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까? 굉장히 상했다는 거예요. 보존한다고 하는 보호하고 그것이 망하지 않고 부서지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말이죠.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아주 크게 손상된 상태입니다.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내 영혼이 지금 찌그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어떤 기도해요? 개인 기도 시작하면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게 뭡니까?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당면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몸이 아프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의 문제를 기도하고, 아이들의 진학이나 취업이나 결혼이나 이런 당면한 문제를 먼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마음의 영혼의 문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평안과 기쁨을 얻기를 먼저 기도하고 있어요. 좀 기도의 내용이 특이합니다. 왜 그럴까요? 잠언서에 보면은 성경은 우리가 이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중요하게 여겨야 될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자, 여러분,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 마음이 한번 무너지면요, 우리의 삶은 금세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많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 위치에 있으면 저가 잘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죠? 그러나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은 것을 소유해도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자신의 인생에 대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자살을 하거나 아주 비참한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살게 됩니다. 인간은 이 마음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돼요.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도 물론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걸릴 수도 있겠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치명적으로 우리는 면역도 떨어지고 병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취약한 상황에 노출이 됩니다. 마음이 단단하고 견고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도 다 견디는 거예요.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이 정신과 의사가 사람들이 정말 내일도 소망할 수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이 수용소의 삶, 그 삶에서도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가 고민했을 때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삶 자체에 대한 의미를 주셨다는 거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놓지 않는 자, 또 어떤 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No God 이렇게 써놨어요. 마음을 놓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에 대해서 포기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옆에 어떤 사람이 W자를 No 옆에다가 붙입니다. Now God.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마음을 놓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있는 거죠. 그 중심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속에서 지옥과 같은 곳에서도 살아남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은 수많은 위기를 겪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고 화려한 영광을 경험했지만 그 전에 그가 목동 시절부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까? 여러분, 밤에 들에서 양들을 한번 쳐보세요. 저도 물론 그런 경험은 없지만 여기저기서 맹수 소리가 들려오고 양을 잡아가려는 늑대들의 그 목소리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시절부터 그가 왕에 올라서 압살롬에게 반역을 받을 때까지 그의 인생은 수많은 사람들의 표적이 되었고 모함과 시기와 질투와 비난과 그 속에서 다윗은 살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나에게 비난을 하고 모함을 할 때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왕위를 찬탈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다윗은 깊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무겁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가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사실은요, 제일 먼저 나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소한 작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마음이 녹아버려요. 내 마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단단해지지 않으면 작은 문제 앞에서도 넘어지고, 또 문제가 해결되어져도 여전히 내 마음은 불안합니다. 여전히 내 마음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언제 또다시 그 문제가 올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늘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 그래서 자기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제목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낙심할 일들이 많이 찾아옵니까? 얼마나 우리를 흔들어 놓을 만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까? 그때 그 순간에 내 마음이 녹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또한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 4절에 보니까,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기쁘게 하소서. 이제는 내 영혼이 단순히 위기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분노의 감정이 사라지고 속상한 마음이 사라지고 화도 없어지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기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윗이 자기를 모함하는 사울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자기를 반역한 압살롬을 그가 생각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정말 처참하고 참담했겠습니까? 그 무너진 마음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박수옥 권사님 같이 예배 드리시지만 그 전에 이재할 집사님, 남편 이재할 집사님이 소천하시고 나서 매해마다 저희가 이제 추도 예배를 드렸었는데, 네 번째 추도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4년이 지난 뒤에야 이제서야 제가 좀 웃을 수 있습니다. 이제서야 기쁨을 좀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기쁨을 다시 회복한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얼굴에 얼마나 많은 웃음과 미소와 기쁨이 있는가. 생각보다 우리가 심각하게 살아가요. 저도 표정이 별로 밝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꾸 연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억지로 웃는 것도 우리 몸에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입꼬리를 살짝 올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찾는다는 거 정말 큰 축복입니다. 자녀들을 바라볼 때, 또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기쁠 만한 일들이 솔직히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기쁠 수 있는 이유,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하라, 또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도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 기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인데 우리가 바로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님 앞에 제일 먼저 간구해야 하겠습니까? 내 마음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다. 때로는 우리가 내 마음이 힘들고 무겁고 속상하고 불안하고 두려운데 무엇 때문에 그런지를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내가 왜 이렇게 정말 화가 나고 왜 이렇게 못 견디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 마음에 무거운 짐, 이 무거운 짐이 무엇 때문에 나를 짓누르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내 남편 때문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 못해서 내가 화가 나고 속상하고 정말 힘이 든 줄 알았어요. 근데 공부를 잘해도 그래요. 우리 남편이 날 잘 챙겨주지 못하고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잘 챙겨줘도
괜히 내 마음이 섭섭하고 내 마음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이유들, 누구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어떤 일 때문이야, 그런 것들은 다 2차적인 문제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문제를 자극하고 이렇게 끄집어내주는 그 자극밖에는 되지 않아요. 실체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있어요. 나를 이미 힘들게 했고 내 마음을 상하게 했던 죄의 실체가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끄집어 나가서 하나님께 아뢰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해주시고 그 마음의 어두운 부분을 밝게 고쳐주시는 거죠. 분노와 슬픔이 많았던 감정을 기쁨과 평안으로 덮어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수많은 위기와 모함과 비난 속에서 경험했던 그 마음의 무거운 것들, 이제 주의 은혜로 그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눈앞에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아니 그 전에 내 삶의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이 무거움의 실체, 삶의 고통의 실체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주님으로부터 회복되는, 기쁨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뿐만 아니라 이제 드디어 자기가 겪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5절과 7절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으오니 주님께서 응답해 주소서. 내가 지금 사울의 군대에 쫓기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압살롬에게 지금 반란을 당해서 잘못하면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다윗이 5절에 보니까 재미난 표현을 해요.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주님, 혹시 제가 주님 앞에 죄 지은 거 있습니까? 제가 그거 지금 회개하오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를 지어서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서 제가 주님 앞에 범죄해서 이 문제가 나에게 생겼습니까?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거나 위기를 당하면 누리는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그 축복이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 내가 혹시 주님 앞에 범죄하였고 내가 혹시 주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생겼습니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긍휼을 구하면 주님이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응답과 주님의 구원의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간구하는 이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간구하고, 두 번째는 실제적인 삶의 문제, 내가 지금 고민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아픈 삶의 문제를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간다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세 번째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아뢰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자,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로부터 당장 모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사라지면 깨끗이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우리 안에 참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데, 꼭 우리가 그 닭머리 조두라 그러죠. 닭머리처럼 그때는 정말 다 알 것처럼 기도하고 난리를 치다가 그 문제가 사라지면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왜 이 닭머리 그러는 줄 아십니까? 닭은요, 이 앞에 유리를 딱 치고 모이가 있으면 이쪽은 통로예요. 이렇게 돌아가서 모이를 먹으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보이는 대로 계속 유리를 쫓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두라 그래요. 실험에서 그런 실험을 했대요. 영적인 조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잘못하면. 문제가 지나가면 또 까맣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깊은 그 뜻이 있으셔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철이 어떻게 단단하게 됩니까? 그 옛날, 지금은 거의 그런 것이 없지만 옛날에 그 대장간에서 대장장이들이 이 단단한 쇠를 어떻게 담금질합니까? 처음에 불 속에 넣어서 쇠를 녹이죠. 다시 꺼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망치로 계속 두들깁니다. 두들기면서 그 물렀던 쇠가 더 단단해지고, 그러니까 그 분자가 더 밀도가 더 높아지겠죠. 쇠의 밀도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더 쇠가 단단해져서, 그러면 다시 또 풀무에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흐물흐물까지 녹여서 또 가지거나 또 다치고, 이러기를 계속함으로써 쇠가 단단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통의 순간, 그 순간은 우리가 겸손해지는 때고요, 내 문제를 보는 때이고, 내가 주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예요. 마치 단단한 쇠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에 물러지듯이 우리의 교만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 아무것도 모르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우리 자아가 무장이 해제되고 바짝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때 내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진짜 내 자신의 죄도 보게 되고,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될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를 아는 때가 바로 고난의 때요, 겸손의 때입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변신을 하지 않습니까? 변신을 하는 마지막 순간은 뭐냐면, 나비로 변화되어서 고치를 뚫고 나와서 처녀 비행을 해야 돼요. 이 고치가 이제 겨울 내내 추위를 견뎌야 하니까 나름대로 고치가 단단합니다. 근데 이 단단한 이 고치를 속에 있는 나비가 뚫고 나오려면은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소년이 그것을 지켜보다가 안쓰러워서 고치가 스스로 터져서 나비가 뚫고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기다리는 것이 좀 답답하고 또 보기가 안쓰러워서 구멍을 딱 내줬습니다. 그랬더니 나비가 쑥 빠져나왔죠. 그런데 빠져나온 나비는 그만 바닥에 뚝 떨어지고 더 이상 날지를 못합니다. 나비가 고치를 뚫고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 날개에 힘이 들어가고, 날개가 날개로서의 기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왜 광야에서 40년씩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방황케 하셨습니까? 방황이라고 보다는 연단이요, 훈련이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의 시절을 허락하십니다. 방황의 시절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에 눈을 흘기며 그렇게 견디다가는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어요. 주님, 이 고난을 저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때, 마음이 무겁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때 제가 무엇을 깨달아야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거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다윗은 지금 분명 자기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주시고 마음의 기쁨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잡으려고 오는 자들을 막아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는지, 왜 사울이 나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지, 왜 압살롬이 나를 반역했는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은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더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뜻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이 간구하는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지혜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바로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으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설교를 시작한 시 90년도 전도사 때부터 설교를 시작했는데, 설교에 나타난 제 취약점들을 제대로 보기 시작한 것은 비디오로 제 설교를 직접 보고 들은 뒤에서부터였습니다. 그 전에 저희 집사람이 또 우리 목사님들이 주변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들리긴 들려요. 그렇지만 제 마음에 확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막상 제 모습을 비디오로 보고 들었더니, 아, 이런 점은 문제점이구나, 아, 이건 이렇게 고쳐야 되겠구나, 그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문제를 스스로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면 절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가끔씩은 집에다 몰카를 한번 좀 설치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집에 와서 하는지, 아내나 남편한테 어떻게 함부로 말을 하는지,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한번 그거를 자기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기 이상한 놈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웃기게 사는 것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보는 것은 굉장히 큰 고통이지만 또 축복입니다. 주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깊은 내면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것이 옳다고 믿었고 옳다고 확신하고 살았는데 이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복잡하고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까? 우리는 당장 그렇잖아요. 먹고 살아야 하고 또 성공해야 하고 승진해야 하고 또 아이들 잘 키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막상 그 자리에 오르면 뭘 느껴요? 야,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며 살았는가? 어떻게 보면 때로 굉장히 허무합니다. 이렇게 먹고 사나 저렇게 먹고 사나 사실은 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고난의 때, 어려운 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인생이 진정으로 복된 인생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있고 무엇을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까? 기도 자체를 아예 잘 안 하신다고요?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 없습니다. 저 무슬림 지역에 가면요,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루에 5번씩 엉덩이 하늘로 쳐들고 기도해요. 과연 그런다고 그들에게 구원이 임할지는 모르지만 평생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너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너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거 하라, 하나님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우린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죠.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는데 이 하루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내가 혹시 실수하지 아니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마감하며 잠자리에 들 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나 주님께 또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군요. 감사합니다. 내가 실수한 거, 죄진 거, 이 모든 거 다 용서해 주시고 깊은 잠, 편안한 잠, 축복의 잠 누리며 내일 또 새날을 맞이하게 해 주시옵소서. 최소한 우리가 아무리 기도 생활을 못해도 눈 뜨고 눈 감을 때, 잘 때 그때 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이제 매일마다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때 기도할 때 당면한 문제도 좋지만 여러분, 내면의 그 무거운 짐,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행복해져야 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고 짓누르는 어두움의 실체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 마음에서 떠나보내야 하고 덮어버려야 하고 없애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 우리 아이들, 직장의 문제, 그것 또한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또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가 주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시고,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왜 내가 모함을 당합니까? 왜 제가 억울해야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생겼습니까? 주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다 주님의 이런 뜻이 있었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 정말 감사하게 돼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비록 제가 이렇게 힘들었고 제가 물질적으로 이런 손해를 봤지만 제가 더 귀한 것 얻었군요.
그래서 과거에 그 후회할 만한, 정말 원망스러울 만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소망이 생기고, 더 잘 살아야지,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행복하게 살아야지, 기쁨이 생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삶을 능력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입니다. 기도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축복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과 동행하고 나의 산성이신,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